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의 행적 중에 가장 놀라운 건 역시 어떤 이적과 기적이죠. 그게 가장 놀랍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도 실명이 아니라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 봤습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맹인을 본 거죠. 사실 맹인은 볼 수도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내 스스로는 못 갑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어때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 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전도를 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문제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안 믿을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힘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보셔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달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셔서 그를 택해야지 여기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은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참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 인간은 죄, 영적 소경이에요. 애초부터 영적 맹인이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답답해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못 보는 사람한테 왜 너는 이것도 못 보냐? 또 이것도 안 보여? 그건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왜 교회 안 나가냐? 그거는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이것도 못 보느냐? 그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좀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거리에 맹인이 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길거리에 아마 100명도 더 넘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한 사람, 여기 그래서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을 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만 딱 택해서 본 거예요. 그 주변에 여러 사람도 소경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이 사람만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기를 랍비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했냐, 제자들이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사람이 절름발이가 되거나 그러면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런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딱 이 사람이 맹인이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죄를 졌구나. 이 죄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죄일까? 아니 그 부모의 죄일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보편적으로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굉장히 그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편견을 깨는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은 애초부터 그래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저런 그 무서운 그 벌 저렇게 해서 벌을 받는 거지 뭐 다른 데 있겠어? 아니면 그 부모가 아마 그 죄를 져서 아마 자식한테 저렇게 형벌이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을 찝어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 그랬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대답은 당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다른 랍비들은 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가 소경이거나 절름발이거나 뭐면 그거는 그나 그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평생을 이 랍비들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예. 우리 장애를 든 부모님들 혹시나 우리 장애를 든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꼭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를 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의 그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벌을 무슨 큰 죄를 졌나 무슨 우리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나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근데 그런 생각 가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근데 그런 마음이나 그런 죄책감 갖지 말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여러분 유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신체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단발령을 내리니까 이 부모가 준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그놈의 머리에 얼마나 이가 많은지, 냄새가 많은지, 1년에 겨우 한두 번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갖고 있으니 위생상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단발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부모가 준 거라 자를 수 없다고. 그런 무식한 짓들을 이 유교에 쩔은 인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던 이 사람들, 우리 이 위에 있는 이 선조들이, 근데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모가 준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부모님 자체가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본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 보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그러면서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하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지금 성육신으로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존재와 활동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33년간 이 지상에 우리와 똑같이 걷고 이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접촉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성육신한 그 존재로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으로 계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저런 태양을 보면서 뭐가 어둡습니까? 지금 밝은 대낮인데 밝은 빛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봐야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성인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제가 어떤 무당의 일생을 보는데 난 참 처음에 첫 장을 딱 피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길래 내가 책을 잘못 샀나 하고 이상하니까 이 무당이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뭐 세례도 받고 근데 그렇게 똑똑한 무당은 내가 아주 처음 막 독일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이 동서 고금의 막 철학 지식이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무당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런데 봐요. 거짓 신을 섬기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실력 얘기하고 자기가 그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등지고 왜 그 하찮은 조잡스러운 그 잡신 그 귀신들을 왜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그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궁극적으로. 이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람을 표면으로만 너의 문제는 이거야라고 말하는 세상에 지금 많은 상담학자나 박사나 심리학자나 행동 심리학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녀 교육 전문가들도 방송에 보면 그 사자머리 아줌마 있잖아요. 그 아줌마 꼴보기 싫은 아줌마 맨날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 아줌마 때문에 출생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질 출생률도 그런 사람을 자꾸 방송에다 이렇게 내세우는 건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 사람한테 굳이 아이들 문제 있으니까 찾아갈 필요도 없는데 또 유명하니까 몇 년씩 예약을 해서 찾아간다 하더라고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지금 빛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역시 똑같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도 빛이고 부활승천하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도 역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궁극적으로 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아까 무당처럼 자기 말로도 그래요. 참 희한한 무당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알면서도 자기는 신령을 믿는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신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신.
여러 신을, 어느 하나의 신을 믿는 것보다 여러 신을 믿으면 좀 더 셀 것 같아서, 그 다신교적인 믿음을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들도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나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믿는다는 뜻이지 예수님을 유일하신 빛으로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새겨들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뜻 처음에 이제 간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아들이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 또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인도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도 사람도 그래요. 어차피 신이라는 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거기다 예수 하나 끼어든다고 해서 나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그의 모든 인생을 빛 가운데로 한 걸음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나 재벌도 지금 어떻게 가느냐? 어둠 속을 걷는 거예요. 어둠 속. 근데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가고 있으니까 누가 인생이 복될까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우리가 복되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은 그거는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거는 끔찍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뭐라 그랬냐? 7절에 그에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의 방식은 좀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많은 학자들도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소경의 눈을 떠라 하면 뜰 수 있어요. 예수님 그걸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방식을 좀 취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거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셨나? 예수님이 전능하지 못한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나사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혹시 능력이 부족해서 이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원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원했던 거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거기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했다면 그가 눈을 뜨겠습니까? 못 뜹니다. 못 떠요. 다른 누군가가 이 맹인에게 소경에게 예수님과 똑같이 침으로 진흙을 기어 그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가 눈이 떠지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빛이다라고 하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혹 정말 자기가 육체적으로 눈이 먼 분들에게도 그렇고 눈이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똑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 뭐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으로 눈을 뜬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이 소경이 눈 뜨기 전에 그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진흙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실로와 못이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못 뜨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제 지압사를 하겠지만서도 그 지압사는 그 선정적 소경 맹인만 할 수 있어요. 그 자격을 그렇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린 그 남한테 이제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항상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맞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여기서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게 뭐라 하냐?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맞다 서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맞다라고 여기서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사람들도 아마 그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서 그분 앞에 가서 뭔가 자기들의 또 뭔가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이제는 소경이 아니라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보고서 이분이 내 눈을 떠진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사람이 맞이해야 될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직 눈 뜨기 전에 이 맹인처럼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많은 지식이 있고 세련되고 멋있고 또 문화적이고 또 모든 면에서 참 괜찮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사람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구나. 아직 눈이 감겨있는 사람이구나.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구나. 아직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결국은 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곳곳에 많은 거예요. 우리의 집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학교에도 있어요. 저 정부 부처에도 있어요. 길거리에도 있어요. 농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들은 이 영적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빛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들은 계속 헤매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릅니다. 혹 나름대로 많은 어떤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많은 어떤 우리 인류의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걸 접해서 나름대로 고상한 인생관은 있긴 하겠지만 정말 사람이 빛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길은 사람이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오늘 이 맹인과 같이 눈을 뜬 사람인가?
난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 부분에 확실해야 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서 어느 정도의 기독교적인 내용은 밑바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빨리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빛이요, 나의 인도자요, 이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고백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지금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치 실로암의 못에 가서 눈을 수 있은 이 소경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을 봤던 주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이 사람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이 사람들 어디 평생에 봤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자꾸 그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 사람은 용기 있게 어때요?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서 가서 씻으라 하시니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뜬 이 사람의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속으로 다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아는 누군가도 소격인데 내가 아는 누군가도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사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왜 퍼졌냐? 사실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보다는 예수님 행하신 이적 때문에 많이 퍼졌어요. 당연히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안진뱅이를 고쳤다더라.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더라. 또 무리를 걸었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얼마나 빨리빨리 유대 광야 심지어 이방 지역에까지도 분명히 전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식을 평소에 들은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찾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맞은 자들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그런 거예요. 맹인도.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이 맹인은 그것으로 사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건과 많은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기분 나쁘고 고깝고 자기들의 권위를 뭉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이 아주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맹인이 눈을 떴으면 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였구나 하고 막 그냥 감사해야 되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그걸 또 시비를 걸고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니 뭐니 이런 거를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예요. 그래서 내가 개혁주의를 싫어해요. 내가 개혁주의를 오래 해봤지만 이 개혁주의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지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교리가 어쩌니 저쩌니 거기에 너무 막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결국 자기들 자신이 바리새인이 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멋있게 짓고 거기에 성가들을 막 몇백 명을 쳐놓고
뭐 교회 대형 버스 막 여기저기 굴러대고, 또 교회에서 뭐 행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기독교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게 이게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죽은 기독교에 불과해요. 기독교가 아무리 화려하게 의식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요란한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영혼을 건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눈을 뜨겨, 그를 빛을 보게 하는 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저 교회 자체의 목적만을 위해서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염증이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부속품, 그저 행사하는데 진행요원, 그저 교회 무슨 일원으로서 무슨 기관에 속하고 무슨 부서에 속하고 그냥 교회 돌아가는 하나의 그 부품이지 자기가 영혼으로서 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고 그런 건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이런 걸 행해서 막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막 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간에 기독교를 쇼로 보여주는 것은 저거는 마귀 새끼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에서 막 무슨 이적이니 기적이니 막 사람들 막 때로 모여놓고 막 카메라 옆에다 준비시켜가지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거품 물고 별짓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건 마귀 새끼들이라고. 절대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걔들이 진짜면.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사도들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오직 예수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혼을 이끌어낸 것이지, 이걸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슨 교회에서 이적이다, 기적이다 하면 전 무조건, 저기는 사기꾼이구나.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얘기하고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난 개인적으로 절대 거기에, 참여 안 했고 관심도 안 가져요. 왜? 저건 예수님과 사도들의 방식이 아니거든.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봐요. 이적과 표적을 계속하니까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던 이적과 기적으로 자꾸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의 방식과나 사도들의 방식과는 안 맞는 거라고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그런 집회 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 가는 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자기 가는 길도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 발을 어디다 디딜지도 모르고 막 사방 여기저기 디딛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결국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에 떨어지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에 떨어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눈이 확 보여보십시오. 이 앞에 함정이 있구나, 계곡이 있구나, 여기에 큰 구덩이 있구나, 여기 해가 있구나. 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건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눈에. 그래서 앞뒤를 분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가야 될 길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어딘지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아예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대학에 있어도, 저 어디 관광지에 있어도, 어디 뭐 유람선에 있어도, 하늘에 있어도, 땅에 있어도, 땅 밑에 있어도 지금 어둠 속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막 헤매고, 이제 저러다가 언젠가는 결국은 그 어둠 가운데서 빠져 죽을 거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맹인들 중에 딱 한 사람을 딱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게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 어디에서나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를 통해, 그러니까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땅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의 일이 그렇게 많이야. 마귀의 일이 많이 나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점점 줄어들고 마귀 사단의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해 죽고 파멸해 죽고 어리석인 길을 따라가다 죽고 험한 것에 빠져 죽고 미혹이 되고 이단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다 소경이에요. 맹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맹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사실 공산주의나 좌파도 그래요. 그들이 그 사상에서 벗어났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야 돼요. 그들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유를 찾아야 돼요. 뭡니까? 영혼의 자유를 찾아야 돼요. 영혼의 자유를 찾지 않는 사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근데 서구의 보수주의자나 올바른 정치학자들은 옛날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그래야 법과 사회와 제도가 바르게 돌아간다. 그렇게 잘 가르쳤어요. 아주 잘 가르친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치 이념이나 철학 이론도 하나님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좋은 경제 이론은 쓸모가 없어요. 결국은 쓸모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젊은 특히 청년들은 자신들이 뭘 하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모든 자신의 영역에서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 연극을 하든 어떤 학문을 닦든 자기가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 주님처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요.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결국은 90년도 이후에 넘어가가지고 교회가 폭삭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는 표현보단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냥 배척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흥회하고 전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맨날 교회에서 박수치고 방언하고 이상한 거 하다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잖아, 아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빨갱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그렇게 많고 반민주주의,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이상한, 이방 종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냐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뭐하고 박수치고 맨날 신로암 노래 부르는 거 아주 듣기 싫어요. 난 신로암 노래 아주. 응? 그런 거나 부를 줄 알고 그런 거나 춤출 줄 알았지. 내가 있는 영역에서, 응? 내가 있는 영역에서 의사면 의사, 과학자면 과학자, 음악가면 음악가, 문학이면 문학. 내가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 이런 고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세계관할 이유가 뭐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신앙이 좋긴 한데 딱 거기서 멈춰. 예배당 안에서만 멈추지 그 바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기독교 문화라는 게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크리스마스 하나 있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물론 역사가 오래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과 믿음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서나 저 의회에서나 저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제대로 된 학자들은 자기가 학술대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특별히 3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그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맨날 교회 와서 복이나 구하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크지만 별로 하는 일 없는 교회 크기만 하지. 여러분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그들이 뭐 진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맨날 자기네들 모여가지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고 쇼나 했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야 돼요. 곳곳에 퍼져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가 좋아져요. 그러나 예배당 안에만 딱 갇혀있는 기독교는 죽은 정통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세상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저 서초동에 그 좋은 땅에 엄청난 큰 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뭐 거룩한 지역이 됐습니까? 강남이 얼마나 태폐적인 룸사롱, 술집, 고급 술집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그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거의 껍데기가 되거든요. 껍데기. 강남에 있는 근데 물론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큰 교회에 있는 많은 권사, 장로 이런 분들 많은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 많이 하는 건 많이 해요. 술집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또 법조계도 마찬가지죠. 법조계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법조계가 정상입니까? 우리 보험 연구회인지 뭔지 아는 거지 같은 것들이 이 나라 전체를 지금 막 아주 완전 그냥 망조가 늘게 하잖아요, 망조가. 김일성이한테 장학금 쳐받아갖고 몰래 스며들어가지고, 봐요. 근데 우리 법조계도 기독교인들이 많고, 법조인 신앙 뭔데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이 나라의 민주 체제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없다고요,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너무 좁게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딱 거기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가 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가 형성이 되려면 우리 사회 모든 곳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드러내야 돼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그러면 이 빨갱이나 사회주의가 발을 못 붙입니다. 절대 못 붙여요. 이 정도 되는 기독교 인구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이놈의 나라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에 지금 이 모양 이꼴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절대 무당, 불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거짓골 난 거 왜 이걸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이따 기독교 세계한테 할 걸.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목적과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일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빛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쫓고 이렇게 함께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영역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환하게 비춰줘서 모든 어둠이 싹 다 물러갑니다. 하여튼 어떤 어둠이든지 그건 상관할 필요 없고 예수님만 그곳에 역사하면 그 어둠은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아주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어둡고 칙칙하고 암울하고 우울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 속에 우리 맹인에게 주셨던 빛을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